안녕하십니까? 에, 유복수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네 번째 시간으로 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면 흔히 아, 부도덕한 일이나 살인 등과 같은 이런 범법 행위를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양심이나 알고 있는 도덕이나 법에 대해 이성적 판단에 의해 죄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종교를 찾아 씻어내려고 노력하는 보통 수행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마다 인식 정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죄의 문제와 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이나 도덕이나 종교 같은 것을 규범이라고 했죠.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따라야 하는 가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가장 객관적인 원칙과 질서, 그래서 위반한 경우 타율적, 외면적인 제재가 따르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도덕이나 종교는 특정 이치와 교리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주관적 내면을 규율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는 자율적, 내면적, 심리적인 그런 비난만 가해지게 되죠.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도덕적 비난과 신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법이 다른 사회 규범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원전 13세기 즉 1300년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원으로 하여 그 기원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는 의미의 BC 즉 Before Christ로 표시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가 먼저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되었고요. 그 전에 고조선의 시작은 알 수 없고 단군의 끝이 기원전 33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오래전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반역하는 것. 에스겔서 2장 3절에 기록하기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성경에 말하는 죄 중에 불의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는 아니 불자에 의로울 의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 의롭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모두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 여기 이제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한 죄들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볼 때 많은 좀 죄를 짓는 이런 죄인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범죄는 맨 처음에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됐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루시퍼 악한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처음 발생한 범죄에 관해서는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게 했는데 뱀의 꼬임을 받은 이 하와가 먼저 그 과실을 먹게 되고 아담이 그 이어서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또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돼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인류 첫 조상은 이처럼 죄를 범하자마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실을 먹는 날엔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음에는 바로 이 육신적인 죽음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죽음은 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충만한 영적 즐거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주님과의 영적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건 이제 부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영적 충만함, 영적 즐거움이 충만해진다. 고 볼 수가 있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그 즐거움을 참 누리는 그러한 완전한 그런 회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죄의 결과에 있어서 이 죄의 본성, 아담의 죄의 본성이 유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가인에게 어떤 죄를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죄의 본성이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죄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사단에 의해서 그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죄의 본성이 유전하게 된다. 이러한 그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의 결과로는 이 우리 인간에게뿐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즘 법원이 있고 또 감옥, 묘지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죄의 존재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죽음도 다 모든 이런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난, 지진과 화산과 그런 여러 태풍과 이런 모든 부분 재난들도 재앙과 재난들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결과뿐 아니라 형벌에게도 임하게 되는데요.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영과 몸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죽음, 바로 이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생활하는 한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육체도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만약 죄를 지은 채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불못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의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죄 해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형벌뿐 아니라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이 사죄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 바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의미가 아,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태어날 때, 탄생 때에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 처녀인 상태에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의 본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모든 죄를 갚으셨다. 이런 그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의미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자녀가 되었다.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영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을 이미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다 지불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됐을 때 그 영수증과 내 신분증을 가져가야지만 그것이 지불되죠. 2020년 전에 모든 것이 다 갚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믿었을 때 적용이 돼서 그 십자가의 죄에 다 지불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그것이 내 죄가 다 갚아지게 된 것이고 이제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202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의 구속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죄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적인 용서, 즉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볼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과 관련이 있게 되죠. 또 하나는 관계적인 용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이 사법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은 모두 미래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2020년 전이 일어난 일이니까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적용되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모든 현재뿐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죄를 지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죄 형벌로부터 완전한 그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다 지불되었고 용서되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